네. 자, 2부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강이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다 읽으셨고요. 아, 여러분 뭐 이거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뭐 긴 시간 말씀 나누지를 이렇게 말씀 나눌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뭐 디테일한 것들을 공부하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게 나의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강의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답형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최소한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사실은 오늘 질문이 한 6, 8, 9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 질문 내용들을 여러분 그 주보에 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뭘 질문을 하는지 읽어보시고 답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냐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탁 입에서 탁 튀어나올 수 있을 만큼 돼야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뭐 설명이든 간증이든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너무 일찍 끝나서 지난주에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여러분이 막 방황을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시간이 남아가지고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다들 좋아했다는. 그래서 뭐 내용보다는 시간 짧은 것 때문에 너무나 큰 은혜들을 받으셨다는 그런 첩보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뭐 은혜 받으셨다니까. 하지만 이 시간들이 단지 여러분의 뭐 지적인 만족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정리되고 알아야 될 것 알고 그 다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강입니다. 여러분 요 3강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문제를 당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 출발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원래는 인간 문제 없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왔냐? 성경에 보니까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얘기.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문제는 뭐냐? 오늘 나눌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인간이 고통 속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모든 고통, 모든 저주, 모든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다라는 겁니다. 일부에서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죄 속에 산다면 어쩔 수 없이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상과 우상 숭배와 심판 속에 살다가 저주 속에 살다가 심판받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 해결하셨는데 그 인간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원인이 여기서부터 출발이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이 근본 문제의 해결자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근본 문제가 끝났으니까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믿음으로 해결받습니다.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뭐냐?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데도 문제 속에 빠져서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아프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느냐?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질문이 우리 속에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질문이 계속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은 뭡니까? 믿음 가지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런 큰 카테고리 속에 이 위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좀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답해 보세요.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요? 아시겠죠?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 나중에 여러분 다 답으로 써셔야 됩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지금 한번 이렇게 예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그 2월달 11일이죠. 2월 첫 주에 있을 그 시간에는 여러분이 이 답을 전부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것으로 외우셔서 나중에 대답도 해보고 하는 이런 시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해보세요. 자,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 죄, 사단,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인간 세 가지의 근본 문제입니다. 기억하시죠? 두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한 가지로 말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떠남. 이것이 근본 문제를 한 가지로 얘기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이죠. 하나님이 손이 없어 귀가 어두워서 그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렇게 다가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로 인간은 모든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로 근본을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 근본 문제 한 가지의 답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었단 말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 답을 보기 전에 이 질문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다. 뭐 답이야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답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자, 물고기가 물 떠나 있다. 젖먹이 아기들이 엄마 품을 떠나 있다. 나무가 뿌리 뽑혀서 뿌리가 하늘로 향해 있다. 도대체 어떤 상태가 될까? 그 상태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어떤 상태다라는 게 감이 오지 않습니까? 맞죠? 자,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요. 첫째, 창조 원리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창조 원리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가 깨지면 생명이 깨지는 거예요. 살아있을 길이 여러분 살아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물 떠난 물고기 죽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창조 원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지금은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두 번째 의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 죽은 거예요. 생명의 원리가 깨졌기 때문에. 창조 원리는 생명의 원리인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죽었다. 영적인 죽음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된 게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된 게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되는 거예요. 완전 분리를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답은 뭐예요? 노예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에게 노예되고 죄에게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상태다. 그리고 네 번째, 심판의 상태다. 이 세상에 사는데 심판을 받는 중인 거죠. 모든 문제 속에서.
정신 문제니 육신 문제니 뭐 환경의 문제니 뭐 가정의 문제니 경제의 문제니 이게 전부 심판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지옥에서는 영원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상태에 빠진다.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근거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 우리 사역자 교재에 다 근거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인간이 그건 했고요. 네 번째 질문이군요. 죄의 근본적인 본질, 그 본질의 의미는 뭐냐? 죄의 근본의 본질의 의미. 죄하면 뭐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잖아요. 죄 지으면 뭐 감옥 가는데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라는 거죠. 왜 이걸 묻습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죄 때문에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죠?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이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또다시 묻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엇이냐라는 거였죠.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죄, 이 죄의 근본적인 본질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죄는 뭐예요? 본질의 의미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 죄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는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 거부하는 게 바로 이 죄의 근본적인 본질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죄의 개념이에요. 이 죄의 결과로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우상숭배의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 우상숭배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빠져나오려면 죽어야 되는 거죠.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죽음 외에는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죽지 않으면 살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방주가 그걸 설명하고 있고 홍해가 그걸 설명하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가 우리에게 모든 설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그렇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마치 화살이 관역에 박혀야 되는데 관역 아닌 다른 곳에 박혔거나 관역을 넘어갔거나 관역에 미치지 못한 거. 이게 다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관역에 가기 싫은 거죠. 이 화살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인간은요. 관역에 박히는 게 싫은 거예요. 짧게 가는 게 자기에게 유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짧게 가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관역보다 더 멀리 가고 싶어. 그래서 그 관역을 넘어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야 유익을 줄 것 같으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어떤 의미로 있잖아요. 본질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는 것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간다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의지대로 선택한 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 하나님을 이렇게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넘어간 거죠. 화살이 저 멀리 넘어간 것 같은 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두 번째 원인이 뭐예요? 사단이죠. 자, 사단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단에게 유혹당했습니까? 도대체 사단이 썼던 방법이 무엇이길래
인간이 거기에 넘어갔습니까? 뱀을 가지고 유혹하죠. 그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틀린 말씀, 섞인 말씀, 희미한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말씀을 뒤틀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표자를 세웁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단이 이용하는 누군가 대상체가 있다는 거죠. 그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당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돈 벌기 위해서 자기는 뭐 애쓰지만 뭐 가수라든지 이런 유명인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정치인들도 그런 도구들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사단의 도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합니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6가지가 말씀이 바뀌어 있죠. 거기에 보면. 그리고 나중에 그게 아니다 싶으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도록 반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단이 인간을 유혹했던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단이 유혹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뱀을 이용했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했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틀린 말씀, 섞인 말씀, 희미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유혹했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정체는 무엇이냐? 사단은 어떤 존재였냐라는 뜻이죠.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권세를 갖고 있고, 그러므로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고 신자의 대적이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다는 말. 그리고 그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이죠. 유다서 6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 천사,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 거기서 대적해서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세를 갖고 있고 세상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요 세상 신이요 신자의 대적이 된다. 자, 사단의 이름의 뜻 2가지는 뭡니까? 사단이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요 사단의 이렇게 유혹 때문에 계속 반역질에 이간질에 넘어지는 것이에요. 왕을 죽이고 자기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게 반역인데 그렇게 사단에게 이용당한 거죠. 반역자라는 거고요. 2번째는 뭐예요? 이간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 반역자의 뜻은 마귀, 이간자는 사단. 그렇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계계는요,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넘어뜨리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쓰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에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관심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어봤고 교회 다녀봤는데 별 역사 없거든요. 하지만 저 사람을 쫓아가니까 막 역사 일어나고 병도 고쳐지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훅 잡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또 사단의 계획에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6가지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뭐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을 혼미케 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말씀을 섞어버리기도 하고, 또 희미하게 그 말씀을 만들고, 또 틀린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분별하지도 못하도록 우리 생각 마음을 싹 블라인드 쳐버리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사단이 어떤 계획을 쓰냐? 사람을 미혹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속인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인간을 미혹한다.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와가 사단에게 말씀 가지고 이렇게 속임을 당했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사단이 건들 수 없었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의 계획에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혹의 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다음 질문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합니까? 한마디로 인간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0절 보면 뭐가 있습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죽이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도록 만드는 게, 멸망 속에 심판받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사단이 인간을 예수님을 공격하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내게 경배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회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경배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눴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듣고 나서 지금 나눈 질문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외우세요. 외우고 나면 그 안에서 외우기 쉽진 않죠. 하지만 그렇게 애써 보는 것이 우리를 한 단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한다고 우리 구원 받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거 해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최고의 헌신은 뭐냐? 주변 사람에게 복음 전해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이고, 또 죄가 무엇이며, 또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